지난 시간에는 이 3장 1절부터 4절까지 다시 말하면 생활에 대한 부분의 서론 또는 전제 부분을 함께 공부를 했습니다. 골로새서가 5달락으로 되어 있다. 앞에 인사말 1장 1절 2절 제하고 뒤에 4장 7절부터 나오는 긴 종결부, 그것도 이제 주로 인사말인데요. 앞에 인사말, 뒤에 인사말 빼고 나면 골로새서는 세 부분으로 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는 교리를 말하고 그 중에 이제 기독론적인 내용이 강세를 이루고 있다.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또 신자는 누군가? 또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인가?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두 번째 부분은 이단. 주로 두 가지 큰 내용을 가지고 첫째 부분, 둘째 부분 이렇게 이단 말하면서 한 부분에는 철학과 헛된 속임수, 또 하나는 사람의 유전, 세상의 원리와 사람의 유전, 이 두 가지가 서로 사실은 섞여 있는 같은 내용이지만 아무튼 둘로 나눠서 얘기를 하고 있다. 그러면서 그 가운데 유대적인 요소들이 많이 가미돼서 당시 골로새서 이단은 틀림없이 유대적 요소를 갖고 있는 이방 종교의 어떤 한 틀 속에서 나온 이단. 이렇게 우리가 좀 넓게, 약간 신크레티즘하지만 좀 혼합주의적이지만 그렇게 좀 넓게 보는 게 좋겠다 이런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또 역시 기독론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들어와 있는 마지막 세 번째 단락이 생활에 대한 단락인데, 생활에 대한 단락은 주로 덕목, 우리가 어떤 윤리를 가져야 되냐 하는 덕목과 또 가정에 주는 가정 지침, 이 두 개의 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첫째 단락 인사 1장 1절에서 2절, 그죠? 둘째 단락은 교리 부분, 그래서 1장 3절에서 2장 4절까지, 그리고 2장 5절까지. 그리고 세 번째 단락은 2단 단락으로 2장 6절에서 23절, 그죠? 그리고 세 번째가 생활. 우리가 여기에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이게 3장 1절부터 4장 6절까지 마지막 인사말 들어와 있는데, 어제는 여기서 특히 전제되는 부분,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받은 이후에 위의 것을 찾는 삶이 필요하다 하는 위의 것에 대한 이야기, 그것의 첫째로 전제 또는 도입 부분으로 3장 1절에서 10절에서 4절까지 이렇게 했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부분, 이제 생활에 대한 부분에서 덕목에 대한 부분을 공부를 하게 될 터인데, 이 생활에 대한 부분의 덕목은 하나는 윤리 목록입니다. 윤리 목록에는 두 개의 덕목이 들어있는데, 하나는 악독, 우리 따라가서는 안 될 그런 덕목, 바이스죠. 악에 대한 카탈로그, 악에 대한 카탈로그가 하나 들어있고, 또 하나는 우리가 따라가야 될 virtue, 미덕에 대한 단락, virtue 카탈로그, 이렇게 두 개가 들어 있습니다. 먼저 3장 5절에서 11절까지는 그 가운데 악덕 목록, 바이스 캐탈로그, 악덕 목록이 나오고 있는데, 이렇게 시작합니다. 3장 5절.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사욕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는 좀 더 나가면 8절에 또 하나의 악독 목록이 나오는데,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염과 악의와 비방과 너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그래서 8절에 5절에 5가지 목록, 음란, 부정, 사욕, 정욕, 탐심 5가지. 8절에 다시 5가지, 분함, 노염, 악의, 비방, 부끄러운 말, 5가지씩 말해요. 나중에
12절 이하 들어가면 거기도 미덕에 대하여 말할 때도 5가지를 말하고 있죠. 그러므로 너희는 12절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첫째 긍휼, 둘째 자비, 셋째 겸손, 넷째 온유, 다섯째 의리참. 그래서 결국 5가지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악동 목록, 이 목록들 3가지 목록 가운데 먼저 그 구조를 보면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것은 대체로 동사나 명사를 접속사 없이 또는 그냥 접속사 없이라는 말은 콤마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우리말 성경은 음란 과, 부정 과, 사역 과 이렇게 어떤 접속하는 그 과를 붙였는데 본래 이제 헬라어에는 그냥 음란, 부정, 사역 이렇게 접속사 없이 이야기를 열거해 나가는 거죠. 그래서 바로 열거법이 나오고 있다. 그래서 꼭 그렇게 과는 이제 카인데 카이 없이 그냥 나가는 이런 열법을 쓰고 있다. 첫째 눈에 띄는 형식입니다. 그 둘째는 악동 목록이든 미동 목록이든 각각 5가지 요소로 구성되어 있다. 그리고 이제 어떤 사람이 피타고라스의 5가지 세상의 원리와 이제 일치시켜서 피타고라스 영향을 받았다 이런 얘기를 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특징은 어느 정도 종말론적인 성격을 보여주고 있다. 종말론적인 성격이란 말은 시간을 대조시키는 것이죠. 전에라는 말과 이제. 7절에는 전에 이렇게 말하고 8절에는 이제. 이것은 종말론적인 내용인데 종말론 가운데서 좀 실존과 관련된 종말론. 옛날 실존주의 철학자들인 마틴 하이데거 뭐 이런 영향받았던 불트만이나 그 제자들은 이런 거 보면 벌써 이렇게 표현하죠. 실존론적 종말론 아니면 종말론적 실존론. 이제는 전에는 이제는이란 말이 되게 나중에 미래에 일어날 그 종말을 말하는 게 아니라 현실 가운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에서 이루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이제 실존인데 실존 속에서 종말을 맛보고 있다. 과거와 현재가 단절된. 그래서 이제 정리하면 뭐 실존론적 종말론, 또 종말론적 실존 이런 말을 쓰죠. 꼭 그런 말 쓰지 않아도 아무튼 과거와 현재가 날카롭게 대조되면서 뭔가 한 인생이 과거를 청산하고 그리고 현재를 맞이하고 있다. 이런 느낌을 가지게 합니다. 전에 이제 이렇게. 또 하나는 비유가 되는데 벗다 입다. 이제 옷을 입는다 벗는다라는 그런 그 의복 착용과 관련된 그 단어를 쓰는데 벗다 입다. 그래서 9절에 보면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또 10절 새 사람을 입었다. 앞에도 이제 한두 번 나왔던 내용인데 벗다 입다라는 말을 대조적으로 결합해서 사용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일단 악동 목록, 미동 목록에 눈에 띄는 한 그 현상이다, 언어적 현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가장 먼저 악동 목록 우리가 보게 되는데 악동 목록에 2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3장 5절에서 7절 첫째 악동 목록입니다. 둘째는 이제 8절부터 나오는 거죠. 자, 첫째 악동 목록 이렇게 시작을 했어요. 너희는 죽이라. 네크로사테. 죽이라. 굉장히 그 언어가 강한 그런 언어를 썼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 말을 할 때 좀 순화해서 뭐 너희는 없애라든가 아니면 버리라 이렇게 말해도 되는데 그걸 어때요? 죽이라. 굉장히 강한 정말 그냥 조금이라도 여지를 남겨두면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일들이죠. 그러니까 아예 그냥 이것은 생명을 끊어버려야만 될 정도로 그런 의미입니다. 네크로스한테 죽이라 한 말은 처음부터 이 악독은 이건 약간의 기세만 남겨놔도 약간의 여지만 놔도 언제든지 다시 불같이 타오르는 그런 일들이다. 그러니까 이건 그냥 뭐 없애라 아니면 뭐 잠깐 억눌러라 뭐 이렇게 제어하라 이런 말 갖고는 안 돼요. 통제해라 그래 갖고는 안 되죠. 통제해도 언제가 기회만 되면 다시 일어나니까 아예 죽이라. 굉장히 강한 언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 말 자체가
벌써 이 악덕이라는 것이 얼마나 무섭고 악한 세력을 갖고 있냐는 것을 보여주는 말이죠. 그러므로 이렇게 시작했는데 그러므로라는 말은 앞에 내용하고 인과관계를 이루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앞에 어떤 원인이 있고 지금 이 단락은 결과가 된다 그런 말이죠. 그래서 그 이유가 뭐냐 이거 앞에서 제시가 되는데 가까운 문맥에서 보면 땅에 있는 지체들을 죽여야 할 근거는 간단해요. 이미 우리가 죽었기 때문이다. 죽었는데 이제 또 살려낼 수는 없다. 그러니까 죽여라. 3장 3절. 동시에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져 있다.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이미 땅에 속한 자가 아니고 하늘에 앉혀진 또 하늘에 좌정한 그런 존재가 됐다면 당연히 더 이상 이런 것들을 어떤 관계하거나 또는 생각하거나 할 수가 없으니까 죽여라 이렇게 말해요. 3장 3절이 첫째 이유예요. 왜냐하면 왜 우리가 땅에 있는 지체를 죽여야 되냐면 너희가 먼저 죽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의 생명은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져 있기 때문이다. 이게 첫째 이유입니다. 이런 인과관계를 고려할 때 너희는 죽었다 해서 너희는 죽이라가 나올 수 있다 이런 말이죠. 또 하나는 그리스도와 함께라는 문구는 그리스도와 신자의 연합을 표현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신자의 연합이 표현하기 때문에 첫째로 너희는 죽이라 하는 표현은 그리스도의 죽음 안에서 그리스도의 연합을 상기시킨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기 때문에 이제는 그리스도와 연합되었으니 그러니까 이런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이런 말이 되겠죠. 둘째는 그리스도와 함께라는 이 말은 그리스도의 연합에 근거한 생명을 우리에게 확신시켜주고 있다. 다시는 옛 생활의 모습을 살려낼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한 생명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게 볼 수 있겠죠. 다시 말하자면 영적인 차원에서 신자의 죽음과 생명은 기독론의 영향을 받고 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고 사신 것처럼 우리들도 죽고 살았다. 그러니까 우리가 죽고 산 이것은 우리가 어떤 스스로 능력으로 죽고 능력으로 살고 그런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죽음과 삶, 부활이죠. 그리스도의 죽음과 생명의 기반을 두고 있다. 그래서 결국 기독론도 그리스도의 죽음과 생명을 말하는 기독론인데 우리 신자들의 삶도 역시 죽음과 생명을 말하는 삶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기독론이 예수님의 죽음과 생명이 신자의 과거에 결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 그런 말입니다. 신자의 과거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원인이 되는 악동목록을 따르는 것이었다. 우리가 과거에 이 음행과 등등 이런 것을 계속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였죠. 그래서 3장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다. 우리가 다 과거에는 다 악독 가운데 살던 사람들이다. 또 그 가운데서 행하던 사람들이다. 그래서 1장 21절 이미 보았지만 이런 행실 가운데 있을 때는 하나님에게서 떠났고 또 원수가 됐던 사람들이다. 또 2장 13절에는 그 때문에 범죄와 육신 벌레로 죽었던 사람들이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의 죽음과 생명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과거의 상태는 죽고 새로운 생명을 얻었다. 그러니까 죽이라 이런 말이 나오는 것이죠. 자, 이 3장 5절에서 7절까지 들어있는 이 내용은 사실 하나하나 단어들이 다 해석을 해야 되는데 일반적으로 그냥 인식이 되는 단어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석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아무튼 잠깐 좀 보면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할 때 일단 땅에 있는 지체라는 말은 위에 2절에 나왔던 땅에 있는 것과 바로 상관이 되고 있죠. 위에는 그냥 땅에 있는 것 이렇게 말했는데 땅에 있는 것 2절 이번에는 땅에 있는 지체들 이렇게 좀 한 단어를 더 붙였어요. 지체. 이 지체란 말은 요소 이런 말입니다. 요소 또는 그런 부분들 뭐 이런 말이 되겠는데
땅에 있는 요소들, 땅에 있는 그런 부분들을 죽이라 이렇게 말해주고 있죠. 이것은 당연히 위에 나오는 위에 있는 것들과 반대가 되죠.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신 바로 그 위에 있는 것, 그거는 상반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대립되는 땅에 있는 것, 하늘에 위에 있는 것 이렇게 대립되고 있는데 사도 바울은 이때 이 땅에 있는 것들을 죽이라 이렇게 말함으로써 멀리하라 하거나 아니면 금하라 또는 삼가라 이런 표현을 쓰고 있지 않아요? 또 억제하라 아니면 이런 것들을 금지해야 된다 이런 표현을 쓰는 게 아니라 죽이라 가장 아주 강한 그런 부정어를 쓰고 있다. 그만큼 이 땅에 있는 지체들은 약간의 생명의 기운만 있어도 언제든지 다시 살아나서 사람을 부패함으로 이끌고 갈 수 있는 그런 성격의 것이다. 죽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죽이라. 5가지죠. 땅에 있는 것들, 땅에 있는 지체들 5가지. 음란, 부정, 사욕, 정욕, 탐심 그런데 사도 바울의 이 악동 목록을 보면 여러 군데 나와요. 여러 군데 나오는데 항상 악동 목록 보면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나오는 목록이 뭐냐면 음란입니다. 음란 또는 음행입니다. 항상 나옵니다. 그만큼 사도 바울이 살았던 시대에 이 성적 문란함이 온 사회를 다 팽배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리고 그 이후에 그 전에도 그랬지만 사도 바울 이후에도 모든 시대에 항상 타락이라는 것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냐면 성적 타락에서부터 시작된다. 포르네이아. 그죠? 모든 악동 목록에 항상 나오고 있다. 그만큼 이 강력한 그런 사탄의 무기가 바로 성적 문란이다. 그런 말이죠. 거기에서 파생되어 나오는 게 부정함입니다. 부정. 그리고 또 사욕. 사욕이라는 말, 부정함이라면 이제 깨끗하지 아니함, 부도덕을 말하고요. 그냥 한마디로 말하면 부도덕. 사욕이란 말은 헬라어로는 본래 파토스인데 파토스는 감정 이런 뜻입니다. 물론 감정 또는 열정 이런 뜻이죠. 그래서 요즘도 사람들이 설교할 때는 파토스가 필요하다. 파토스. 설교할 때 파토스가 필요하고 로고스가 필요하고 에토스가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참 좋은 말이에요. 그 자체로는 로고스가 필요하다고 말은 뭐냐면 논리가 있어야 된다. 설교에. 또 에토스가 있어야 된다. 말은 설교자 자체가 윤리가 있어야 된다. 설교자가 아무리 논리가 있어도 그 사람 자신이 윤리적이지 않으면 성도들 들으면서 사도는 낱말하네. 그럴 테니까 에토스가 있어야 된다. 그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파토스가 있어야 된다. 말하면 설교자가 설교할 때 죽어가는 목소리로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러면 아무도 안 듣는다. 여러분, 오늘도! 오늘 막 이렇게 파토스, 감정을 갖고 해야 된다 해서 설교하는 사람에게 3가지가 필요하다. 설교학자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첫째는 로고스, 논리가 있어야 된다. 도대체 무슨 말 하는지 알 수 없으면 안 된다. 왔다 갔다 이 말할 때 정말 따르면 안 되고 로고스가 있어야 된다. 두 번째는 설교자가 반드시 에토스, 윤리가 있어야 된다. 도덕이 잘 함양된 사람이어야 그 설교가 감동이 된다. 그리고는 감정을 갖고 설교를 한다. 그래서 앞에 사람도 안 들리는 소리로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면 안 됩니다. 딱 그냥 목소리가 저 뒤에 있는 사람까지 탁 바뀌도록 약간 톤을 높여서 그래서 그냥 날카롭게 착색 해줘야 된다. 파토스. 그리고 가끔 가다가 막 좀 격정적으로 막 설교가 그래야지 좀 1시간 동안 설교하는데 똑같은 톤으로 하면 안 된다. 그래서 이제 그게 파토스인데 그 파토스라는 단어는 본래 좋은 단어인데 사도 바울이 여기서는 좀 나쁜 의미를 썼어요. 뭐냐면 이게 무절제한 감정. 감정은 감정인데 로고스가 빠진 감정, 에토스가 없는 감정 이런 거죠. 과도한 감정. 그런 것은 오히려 악독이다. 악독. 절제가 없는 감정. 그것이요. 거기 이제 정욕이란 말 하나 더 쓰는데 이 정욕이란 말은 에피투미아라는 말인데 에피투미아 이건 제가 하나 헬라어로 써드릴게요. 왜냐면 앞으로 좀 더 설명을 이제 미덕 목록과 함께 말할 때 설명해야 되기 때문에 정욕 이거는 헬라어로는 에피투미아 이렇게 쓰겠습니다. 에피투미아.
에피뚜미아 이렇게 있는데 에피뚜미아 이거 이제 정욕 이렇게 말하는데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뚜미아라는 단어인데 뚜미아 이건 이 뚜모스란 말도 사실은 감정입니다. 감정을 말하는 단어에다가 에피라는 전치사 접두어를 덧붙였는데 되게 악한 이 에피뚜미아란 말은 뭔가를 굉장히 지향하는 것입니다. 뭔가에 대한 어떤 지향성, 굉장한 지향성을 갖고 있는데 이 에피뚜미아는 본래 좋은 단어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좋은 의미로 쓰신 적이 있어요. 바울도 좋은 의미로 쓰는데 이게 나쁜 어떤 지향성, 그래서 여기 악한 정욕 이렇게 악한이라는 단어를 하나 덧붙였는데 뭔가 잘못된 지향성을 가져버리면 이것은 악덕이 된다. 굉장히 사람을 망치고 신자의 생활을 망치는 것이 된다. 어떤 감정인데 뭔가 너무 한쪽으로 몰려버린 감정, 편향적 어떤 지향성 이런 것이죠. 다섯 번째가 탐심. 그야말로 탐심이에요. 이것은 뭔가를 탐하는 마음이죠. 뭔가를 탐하는 마음, 플레오넥시아인데 사도 바울은 이것을 탐심을 우상숭배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뭔가를 탐하는 마음이 너무 지나쳐서 거기에 집착을 해버리면 어딕션, 집착을 해버리면 그것은 마치 우상에게 집착하는 것과 같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 탐심을 우상숭배라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그것이 가져다주는 결과 이런 악덕 때문에 어떤 일이 생기냐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 이렇게 말하죠. 6절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근데 하나님의 진노가 미래에 임하는 게 아니라 이미 이런 악독을 행하는 사람들에게는 벌써 현재적으로 임하고 있다. 현재형을 쓰고 있어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이렇게 말하죠. 임하느니라. 사본에 한 문제가 있는데 그것은 제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사도 바울이 악덕에 대하여 이런 해석을, 이런 설명을 주고 있는데, 이 악덕에 대한 이야기는 엄격히 말하면 그냥 단순히 그러니까 앞으로 신자들이 윤리 생활을 잘해라 이렇게 권면하려는 것은 아니에요. 물론 그런 의미가 들어있죠. 신자들이 다 도덕과 윤리에 철저해야 된다 그런 말이 있지만 이 말을 하는 데는 또 하나의 이유가 들어있어요. 그것은 이단을 논박하기 위한 그런 성격이 들어있습니다. 이단 논박과 관련이 있다. 두 가지 의미가 들어있다. 하나는 신자들이 실제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냐 하는 지침이 되면서 또 하나는 골로새 교회 안에 스며들어와 있는 이단들을 방어하기 위해 주는 말씀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악독문혹은 이단 논박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는데 골로새 이단들이 하려는 체험과 다르다. 우리 신자들의 삶은 골로새 이단들이 사는 삶과 다르다. 이걸 말하려는 것입니다. 골로새 이단들이 가지고 있는 윤리는 뭐냐면 그것은 금욕주의예요. 금욕주의. 만지지 말라, 붙잡지 말라, 맛보지 말라, 뭐 이런 것이죠. 그래서 이건 먹으면 안 된다. 이거 먹으면 윤리를 어디에서 이단들은 윤리를 어디서 찾으면 그걸 금욕에서 찾아요. 금기. 이것은 안 된다라는 것. 그걸 잘하면 굉장히 윤리적으로 뛰어난 사람처럼 보이는 거죠. 예를 들어 고기를 먹으면 안 된다 할 때 채식을 굉장히 강조하는 사람이면 저 사람이 굉장히 순결한 윤리를 갖고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또 무언가 접촉과 관련해서 이걸 만지면 안 된다, 이거 붙잡으면 안 된다 할 때 그것을 잘 지키면 저 사람은 굉장히 거룩한 삶을 살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게 하는. 그러니까 이 이단들의 윤리는 금욕과 금기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우리 앞에서 2장 21절 등등 보면 붙잡지 말고 맛보지 말라, 또 만지지도 말라, 뭐 이런 것들. 그래서 항상 뭐냐면 자기를 겸손하게 만들고 몸을 괴롭게 하고 하는 이것이 마치 윤리의 절정인 것처럼 생각하는 것이 이단들이었다 그 말이죠. 그러나 사도 바울은 신자들에게 그런 윤리를 가르치는 게 아니다. 신자들이 가져야 될 윤리는 자기 자신과 그리고 다른 신자들에 대하여 또는 세상에 대하여 어떤 고급한 사회적인 관계를 형성하는 것. 고급한 사회적인 관계를 형성. 그것이
참 윤리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이단들은 개인의 금욕이 윤리의 절정이다 이렇게 말한다면 사도 바울은 윤리라는 것은 나와 다른 사람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사회적인 성격을 갖는 것이다. 이단의 윤리는 개인성을 강조한다면 사도 바울의 윤리성은 사회성을 강조하고 있다. 그런 것이죠. 그래서 이단들은 금욕적인 방식을 통해서 자아 겸손을 통해 천사를 숭배하는 어떤 그 신령한 세계에 들어갈 것처럼 생각하는 이런 신령주의에 빠져 있어요. 이단들은 금욕적인 방식으로 어떤 신령주의에 빠지는 것을 생각하지만 사도 바울은 신자의 윤리는 신령주의에 빠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사회화되는 것이다. 교회와 세상에서 어떻게 그들과 함께 더불어 살면서 이 그리스도가 나로 인하여 죽고 나로 말미암아 살았다는 이것이 나에게 죽음과 생명으로 표현되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이죠. 공동체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3장 13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 공동체적 용어를 사용하는데 3장 13절 서로 용납하며 서로라는 말을 써요. 서로 피차 용서하되. 그래서 언제나 뭐냐면 신자의 윤리는 개인이 뭔가 신령한 금욕이나 금식이나 금기나 이런 걸 통해서 혼자 어떤 신령한 세계에 들어가는 거 그게 윤리가 아니고 혼자서 신령한 세계에 들어가는 게 윤리가 아니고 내가 교회에서 또 사회에서 세상에서 어떻게 용서를 하며 용납하며 이런 그리스도의 죽음과 생명이라는 그 의미를 같이 공유하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이 그게 윤리다 이렇게 말해줘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이 윤리를 말하는 것은 단순히 윤리적인 생활을 잘해라. 앞으로 여러분이 윤리적인 생활을 잘해서 모범이 돼야 됩니다. 라고 말하는데 그치는 게 아니라 이것이 이단을 방지하는 또 이단과 싸우는 하나의 무기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골로새 이단들이 주장하는 체험보다 더 강력한 체험을 주장을 해주고 있다. 그래서 이런 의미에서 사도 바울의 요구는 골로새 이단의 윤리에 대한 대안윤리라 이렇게 볼 수 있죠. 대안윤리, alternative ethic, 대안윤리라 이렇게 볼 수 있다. 우리는 그런 윤리들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죠. 자,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두 번째 악동목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대안윤리와 관련해서 좀 더 자세히 말하자면 하면서 8절입니다.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그러면서 다시 5가지를 말해주고 있죠. 이 모든 것이란 말은 그 다음에 나오는 분함, 노여움, 또 악의, 비방, 또 부끄러운 말 이것들 다 이제 이 모든 것이라는 말로 집합을 해주고 있습니다. 앞에서는 죽이라 이렇게 말했다면 이번에는 내어버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 악한 덕목들을 죽였어요. 죽여서 이제 생명은 없는데 계속 그걸 끼고 살아. 같이 이불 속에 놓고 장롱 속에 놓고 심심하면 열어보고 그러면 안 된다. 뭐 해야 되냐면 죽였으면 그 다음에 그를 내어버려라. 다 치워버려야 된다. 그래서 이게 두 번째 말은 첫 번째는 죽이라 이렇게 말하면 두 번째는 내버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것은 죽이라에 이어지는 또 한 걸음 나간 강력한 요구예요. 내어버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에 이제는이라는 말을 써서 앞에 전에와 대조를 시키면서 현재 신자들이 가져야 될 삶의 그 현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내어버리라 이렇게 말하죠. 여기 나오는 이 5가지 내용 구태여 다 설명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그냥 다 아는 말들이에요. 이걸 구태여 분함이란 것은 뭐고 노염은 뭐고 악의는 뭐고 다 설명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다 잘 알고 있는 말들입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만 좀 주의를 하면 여기에 5가지 중에 분함, 노염, 악의 이렇게 나올 때 3장 8절에 한 단어는 조금 주의를 해야 됩니다. 그건 뭐냐면 두 번째 나오는 노여움이라는 단어인데 노여움이라고 번역한 이 말이 헬라어로는
투모스란다는데 투모스. 자, 이번에는 이게 아까 여기는 5절이었다면 이번에는 8절에 노욤이라는 단어가 들어있는데 노욤. 이 단어는 헬라어로 뚜모스라는 말인데 뚜모스. 이게 헬라어로 쓰면 뚜모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뚜모스. 그러니까 여기 앞에 나온 에피뚜미아의 뚱과 이 뚱이 똑같아요. 뚜모스, 뚜미아 이 똑같습니다. 이렇게 똑같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비슷한 용어를 의도적으로 하나 더 쓰고 있는데 앞에 말씀드린 뚜미아 또는 뚜모스란 말은 어떤 감정을 말하는데 감정 에피뚜미아 그러면 감정이 어딘가에 편향되어 있는 집착되어 있는 그런 감정을 말한다면 지향성으로서의 감정을 말합니다. 뚜모스는 그 집착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절제가 되지 않아서 나타나는 어떤 감정을 말해주고 있어요. 노욤, 이제 우리말로는 노욤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노욤이란 것도 자기 감정을 절제 못하는 거죠. 좀 참을 수도 있고 견딜 수도 있고 좀 생각하고 말할 수도 있는데 그냥 불같이 성격이 일어나는 것인데 이 투모스란 말은 그런 감정입니다. 감정. 그래서 첫 번째 그 악동 문학에도 이 뚜미아 또는 뚜모스라는 단어를 썼고 전치사가 붙었지만 두 번째 악동 문학에도 뚜모스 말을 써서 지금 같이 흘러요. 계속 뭐에 대한 얘기냐면 어떤 잘못된 감정에 대하여 설명을 해주고 있죠. 요거는 이제 좀 기억을 해야 돼요. 나머지 뭐 악이라든가 또 비방 또 부끄러운 말고 다 그냥 우리말 번역대로 이해하시면 될 그런 내용들입니다. 또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사도 바울은 이 악동 문학에 3장 9절 보면 한마디를 덧붙였습니다.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거짓말을 하지 말라. 이 말은 앞에 나오는 이 5가지 악동 문학들을 요약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요약. 그래서 5가지 말은 다 결국은 뭐냐면 그것은 거짓말, 악한 말이다. 잘못된 말이다. 이런 투가 되는 것이죠. 자, 이 거짓말하지 말라라는 명령문에 2가지 분사를 붙여서 하나는 옛사람을 벗어버려라, 버려버린다. 또 하나는 새사람을 입는다라는 분사 구문을 덧붙이고 있고 거기에 결론적인 부사구 3장 11절 한 문장을 덧붙이고 있어요. 거기에는 차별이 없다. 이렇게 이제 한 문장을 붙여서 거짓말하지 말라라는 말에 2가지 내용을 덧붙이는데 벗어버리라. 또 하나는 입었다 말과 거기에 또 하나 문장이 덧붙여야 되는데 차별이 없다 이런 말이죠. 자, 이 내용들을 잘 살펴보면 그 3장 9절, 10절, 12절 살펴보면 계속해서 기독론이 하나의 동린으로 강하게 부각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기독론이란 말을 좀 기억해 두시고요. 사도 바울은 이 악동문학을 요약하는 거짓말과 관련해서 이유와 방식과 목적과 상태라는 4가지를 하나씩 설명을 해나갑니다. 왜 우리가 악독을 거부해야 되는가 하는 그 이유, 어떻게 거부해야 되는가 방식, 거부하는 목적이 무엇인가, 또 거부하면 어떤 상태인가 하는 이런 4가지 내용을 하나씩 설명을 해나갑니다. 자, 악독을 왜 거부해야 되는가, 거짓말로 요약되는 악독을 왜 거부해야 되는가, 2가지 때문인데 하나는 한마디로 말하면 변화가 있기 때문이다. 우리에게 변화가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해요. 변화가 있다. 근데 2가지 변화가 있는데 하나는 단회적 변화와 지속적 변화가 있다. 한 번 이루어진 변화가 있고 그 변화 이후에 계속 변화될 그런 지속성이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첫째는 단회적 변화. 우리가 악독을 버려야 될 이유는 단회적 변화가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해요. 2가지를 말하고 있는데 하나는 벗었고 하나는 입었다 이렇게 말해요. 벗었다, 입었다. 우리가 왜 악독을 거부해야 되냐 하면 첫째는 옛사람과 행위를 벗어버렸기 때문에, 둘째는 새사람을 입었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는 악독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 그 말이죠. 악독을 벗어버린 이유는 첫째 옛사람을 벗었기 때문에, 둘째 새사람을 입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죠. 자, 앞에 말한 것처럼 의복 착용에 대한 비유를 말해줍니다. 입다, 벗다, 벗다, 입다 이런 말을 해주고 있어요.
윤리와 관련해서 이 단어 벗었다, 벗다를 우리가 조금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벗다라는 표현은 이미 앞에서 2번 사용이 됐습니다. 2장 11절, 15절. 2장 11절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벗었다. 2장 11절에 이미 이렇게 한번 말했고 또 15절에도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벗어버리고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 말씀이 개역 개정은 지금 무력하여 이렇게 말하는데 벗어버리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벗다라는 말을 2번 이미 사용을 했습니다. 이 벗어버림이라는 비유는 기독론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어요. 2장 15절 예수님이 뭘 벗어버리냐 아르케들과 엑수시아 정사와 권세들을 벗어버렸다. 무장해제했다 그랬죠. 그래서 지난번 얘기할 때 포로를 잡으면 적군의 왕이든 뭐 적장을 잡으면 먼저 옷을 다 벗긴다. 그래야 그 속에 혹시 뭐 비밀 동기가 있는지 숨겨놓은 단도가 있는지 다 벗긴다. 그 먼저. 그래서 그건 기독론적인 용어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영적 세력들을 다 무장해제했다. 벗게 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그러다 자신이 유일한 아르케시고 또 어둠의 권세를 정복했기 때문에 헬라어로 보면 예수님이 아르케시고 1장 18절 그리고 찬양시 또 1장 13절에 어둠의 권세를 정복했다. 이렇게 말하죠. 또 예수님이 아르케와 엑수시아의 머리시기 때문에 2장 10절 결국은 이런 영적 존재들이 세력을 갖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다 해서 벗겨버렸다. 이 벗는다라는 말의 타동사적 의미는 기독론의 그 중요한 의미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신자는 이제 옛사람을 벗어버렸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옛사람을 벗어버렸다. 옛사람이란 옛 생활을 가진 사람입니다. 여기도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그랬는데 옛사람이란 그냥 하나의 그냥 사람일 뿐만 아니라 행위가 그 더해진 사람 이런 말이죠. 옛사람을 벗어버렸다. 옛 행실을 가진 사람들이다. 그 행위들은 뭐냐면 위에서 말했던 5가지 악동 목록 또 위에 더 올라가면 또 5가지 악동 목록 한 10가지의 이런 악한 행실을 가지고 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강조하려는 것은 단순히 어떤 사람에게서 악한 그 행실을 벗어버렸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악한 행실을 벗어버렸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악한 행실을 갖고 있는 누구를 벗어버리냐면 사람을 벗어버렸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사람을 벗어버렸다.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이 강조하는 것은 옛 사람을 벗어버렸다. 사람. 이 사람은 어떤 존재는 그런 악한 행실을 가지고 있다. 악한 행실을 사람에게서 악한 행실을 벗어버렸다 그러지 않고 그 악한 행실을 보는 그 사람 자체를 벗어버렸다. 사람이 그 악한 행실을 갖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 악한 행실을 벗어버린 게 아니라 그 사람 자체를 벗겨버렸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관심은 행위에 있는 게 아니라 사람 그 자체에 있다. 그래서 바울에게 중요한 것은 행실의 변화가 아니라 행위의 변화, 삶의 변화가 아니라 사람의 변화다. 사람이 변하지 않으면 행실은 변하지 않아요. 잠깐 동안 거짓말을 안 할 수 있어요. 잠깐 동안 무슨 탐심을 안 가질 수 있지만 사람이 변하지 않으면 그 사람의 행실의 몇 가지가 변한 것처럼 보여도 변하지 않기 때문에 바울은 뭐라고 말하냐면 행실을 벗었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사람을 벗었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람의 변화에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몇 가지 행실이 변화한다 할지라도 사람 자체가 변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기 때문이다 그런 말이죠.